레위기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2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4가지 제사는 피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였고, 또 한 가지 소제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경배와 찬양.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헌금하는 순서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 또 감사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주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부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음악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은 뭐 아멘송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를 읽으면서 또 교동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옛날에 사람들이 영광을 올렸습니다.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걸, 큰 행사 같은 걸 하면, 축하하는 행사를 하면 시인들이 나와서 축사를 써서 축사를 낭송하죠. 축시를 낭송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이런 레위기 5 제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구약의 다른 부분을 넘어가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들이 이때는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좀 감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8장, 레위기 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에 모으라. 그래서 모든 회중을 회막 앞에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긴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백성들의 역할을 이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각 지역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대통령도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죠?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대통령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회중을 모아서 한 이유는 온 회중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모았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보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관유를 부어서 그것을 성별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성별했습니다. 성별,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구약에 나오는 기름들, 관유 이런 것들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변호사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좀 기억해 보면 좋을 줄 압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말씀 속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책망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죠?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역적인 죄들이 많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남을 속이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죄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게, 깨닫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것부터 깨닫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했습니다. 성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이들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수송아지를 제사장 될 사람들이 끌어와서 이 사람들의 이 수송아지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했죠. 우리로 말하면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속에 덮인 기름, 간꺼풀, 콩팥, 기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뱃속에는 똥이 있잖아요. 이 똥과 가죽은 재물을 태워서 버리는, 그곳에 가서 태워서 없애는,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가 죽음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고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값,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 힌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힌트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인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라 한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나 대신에 소나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린 양을 대신하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쭉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18절 말씀 속에 보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 번제는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죠.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번제를 드린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 나온 CCM 중에 그 랩 비슷하게 한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노래 있었죠. 저도 좀 하면 좀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생명 다, 나의 모든 숨쉬는 순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범죄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삶 전체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여간은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헌신의 예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의 말씀부터 보면 위임식의 순양을 드렸습니다. 위임식의 순양.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를 드렸는데 이 위임식 제사는 제사장이 될 때만 드렸겠죠. 제사장이 될 때만.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또 자손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신체가 상하지 않고 건강한 남자들이 20세가 되면 위임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이 됐겠죠. 계속해서 위임식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제사였죠. 근데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귀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왜 오른쪽 귀에 발랐을까요? 왜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고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하고 발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의 전체가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식의 피를 발랐는데, 이 피를 바른다고 하는 건 뭐죠? 이
위임식의 숫양의 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듣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듣고 행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왜 자꾸 우리라고 얘기하느냐?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26절에 여호와 앞 무교병 한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소제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27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지난주 요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요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읽어보면 같았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열정이 막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열정이 너무 넘치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사사 입다 같은 경우는 그가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받고 난 다음에, 사사로 시험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저를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헌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하면서 제일 먼저 와서 맞이해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변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현상을 갖다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0% 동의해요. 우리 열정이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열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았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참 은혜가 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 그러면 이제 위임식의 피죠. 이것은 이제
아론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서 이게 이 사람들을 구별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임식의 그 고기를 가져다가 또 거기서 나온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위임식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남은 것은 32절에 보니까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을 살랐다. 그리고 이 위임식은 33절에 보면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으니까 7번 했겠죠. 7번 이 위임식을 함으로써 왜 7번을 해라 그랬을까? 7은 물론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 부쩍 그냥 이렇게 위임식을 하고 끝내버리면 그 위임식에 그게 너무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한 번만 해가지고 30분 만에 끝내면 이게 너무 이게 결혼 관계가 이상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농담 비슷하지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죠, 이제. 어디 저기 막 무인도를 빌려가지고 결혼식은 뭐 그래 한다 그러더라도 그냥 한 번 한다 그러더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은 한 뭐 일주일 해야 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먹고 또 안수하고 먹고 안수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는 그 속에서 참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 역할을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 중재자의 역할 속에서 뭐 순양도 잡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일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9절에 보면 9장의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절에 읽어볼게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뒷부분에서 이제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살라주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우선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렸어요. 이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보셔요. 자, 8장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직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며 15절 보세요. 모세가 잡고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잡았죠. 모세가 잡았어요. 9장 8절에 보세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면 이제 누가 잡았어요? 아론이 잡았죠.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을 잡아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 번제 제사, 속건제, 속죄 제사, 화목제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아론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이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론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서 한 군데를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의 말씀도 간단하게 조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5장. 오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기를 위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맞죠? 아론이 그렇게 했죠. 조금 아까 그 얘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우리 봤던 내용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제사장이 되겠다 그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소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 이 얘기죠.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가 뭐냐? 반차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 1년 365일 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또 레위인들도
1년 365일 늘 거기에서 하나님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윗 시대에 보면 24반차를 만듭니다. 24반을 만들어요. 반을 만드는데 반을 만들어 가지고 뭐 먼저 할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반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눈 거예요. 차례대로 한다. 그래서 반차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왜 그 얘기 하시죠? 비유로 말씀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자기의 집이 여리고라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반차를 완벽하게 갖추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또는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영향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이 임명하신 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7장에 넘어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군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전체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1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이 한 사람도 제사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 가리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해갖고 해서 자꾸 말이 안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뒤를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요. 계속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속죄의 제물, 번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 부분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된다.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하면서 주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직접 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님께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직접 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속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직고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조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이냐 그러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사용했던 불이 있죠. 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을 피워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향로를 가져다 불을 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으로 불을 옮기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번제단에서 불씨를 취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다른 불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열심, 다른 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막 열심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속에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 이런 것들, 헌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나온 열정인지를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상집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지금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서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 내가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산꼭대기 집이 있으면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보이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가 못 숨겨지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위 마늘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담은 벗겨버리고 살을 밟힐 뿐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내가 막 빛으로 막 비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가 빛으로 살면, 소금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하면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걸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맡겨졌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그 뜻이 어떤 거냐면 안과 밖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과일 상자를 뜯으면 위에는 좋은 거 있고 밑에는 못난 거 있었죠. 그거는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위에 것이 좋은 밑에 것도 더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다 좋은 그것을 갖다가 충성이라고 해요. 안과 밖이 성실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뜻도 되고 충실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오촌쯤 되는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어가게 하고, 그러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이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너희들이 슬픔을 보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너희들이 슬퍼할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여호와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 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때문에 슬퍼해라. 너희 아들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킨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분별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요. 이게 왜 술을 한 잔 먹으면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말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술을 한 잔 먹고 하면 말이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분별이 안 되겠죠. 분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분별력을 잃은 이유가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술은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곁들여서 먹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곁들여서 먹다가 이게 하나님께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저는 상상을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그냥 상상은 자유주잖아요. 그죠? 이랬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또는 이렇게 재물을 물려낸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면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면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곁들여서 마시지 않았겠느냐. 근데 마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한 이 사람들이 술에 약했는지 아니면은 마시다가 조금 더 마셨는지 모르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분별력을 잃고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분별력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고 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우리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할 때 이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제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념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먼저 온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떡 나눠 먹고 마십시다 하고서는 온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가져온 사람들이 마시다가 그다음 또 온 사람들이 2차로 이렇게 온 사람도 좀 늦게 지각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또 떡을 나눠 먹고 또 포도주를 또 마시고 마시는데 또 마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마실 것도 없고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지금 뭐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뭐 이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이런 농담이 있죠. 이런 농담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어렸을 때 나온 중에 갈 길을 밝히려고 아니다.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럼 맨날 그 노래 부르다가 찬송가에 그 옛날 313명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이 노래를 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갈 길을 밝히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술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빠져들면 그것이 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전자오락에 많이 빠져 있으면은 눈만 감고 기도만 하려고 해도 그런 전자오락 했던 그게 뭐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블록 깨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개 맞추면 깨지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고 앉아서 하고 무조건 그거 꺼내서 하더라고요. 아무 모르게도 그분은 잠자려고 누우면은 그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배 드리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앞에 막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그것도 술창과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잘못된 분별력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 남은 고기들을 먹으라고 이제 아론에게 말을 했는데 아론에게 말하려고 보니까 그 재물을 벌써 태워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 제사장이 되었죠.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속죄제와 또 하나님 명령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제물을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겠느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행했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아론의 그 자세,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아론 이제 모세가 안심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분별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기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